예전에 태권도 선수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태권도 선수들이 시합, 경기를 하는 것을 보면요, 그들의 손과 발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들의 손이 주먹을 뻗고 그리고 발로 발차기를 할 때 보면 굉장히 빠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그 빠른 공격을 어떻게 막습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냥 눈으로 손이 나오는 것을 보고 막기 시작하면 늦을 것 같고, 발이 나오는 것을 보고 막기 시작하고 피하기 시작하면 늦을 것 같아서 혹시 미리 알고 어떻게 피하는 법이 있는가, 막는 법이 있는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상대 선수의 발을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기를 하다 보면, 시합을 하다 보면 쉴 새 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옆으로 가고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손으로 공격을 하든지 발로 공격을 하든지 발이 항상 먼저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받칠 준비를 하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또는 오른발을 쓰려면 왼발이 그에 맞춰서 준비하고, 왼발을 쓰려면 오른발이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상대방의 움직임을 발을 통해서 보고 미리 알고 예측하고 막을 수 있구나, 피할 수 있구나. 그랬는데 옆에 있는 다른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상대방 눈을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발을 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상대방 눈을 봅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공격하려고 하면 그 선수의 눈이 거기를 먼저 쳐다본다는 겁니다. 가슴을 공격하려고 하면 가슴을 먼저 쳐다보고요, 엉덩이를 공격하려고 하면 엉덩이를 먼저 쳐다본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상대방 선수의 눈이 나의 어디를 쳐다보았느냐를 보고, 그리고 거기로 공격이 오겠구나 미리 예측을 하고 막을 준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발을 보는 것도 좋고 눈을 보는 것도 좋고, 어떻게 일어날 건지, 내가 무슨 일을 할 건지 미리 준비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냥 예측하지 않고 있으면 맞을 수밖에 없지만, 당할 수밖에 없지만, 예측하고 있으면 최소한 미리 피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합니다. 발보다 빠른 게 눈이라면 눈보다 빠른 건 우리의 생각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태권도 선수가 공격을 한다라고 하면 먼저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내가 다음에 가슴을 공격해야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발로 준비해서 공격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나오는 머리는 우리 몸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기관인 것이 분명합니다. 본래 예전에는 이 생각과 마음이 가슴에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요즘도 우리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또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가슴에 내 마음이 있고 내 가슴에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르네상스라는 시기에 이러한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느냐? 국가 간에 전쟁이 있었는데 보니까 가슴을 다친 사람은 다친 부분만 아프고, 팔을 다친 사람은 다친 부분만 불편한데, 머리를 다친 사람은 보니까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그런데 다른 부분들이 불구가 되든지 잘 못 쓰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마음에서, 가슴에서 생각이 나오고, 그리고 다 온 육신을, 그리고 몸을 다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슴을 다친 사람은 다른 부분들이 멀쩡한데 머리를 다친 사람은 다른 부분들이 멀쩡하지 못한 것을 보고, 마음이라는 것이, 생각이라는 것이 이 머리에서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잘 쓸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을 더욱더 귀하게, 더욱더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생각을 다잡아야 합니다. 생각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실 생각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도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요, 그들의 생각은 본성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먹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맹수들이 먹을 것을 사냥해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맹수들이 사냥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먹고 있는데 옆에 다른 동물이 오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립니다.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옆으로 다가온 동물이 전혀 생판 모르는 동물이 아니라 자기의 형제나 때로는 자기의 자식이라도 동물들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동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먼저 힘이 강한 그러한 동물이 먹고서 남기기 전까지 행여나 힘이 약한 다른 동물, 그게 자식이라도 오면요, 쫓아냅니다. 못 오게 합니다. 자기의 본성이 자기의 배고픔을 먼저 채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들은 그렇게 생활한다라는 겁니다. 반면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기 어머니들, 아버지들 계시지만 먹을 게 생겼습니다. 부족합니다. 난 배고픕니다. 내 자식도 배고픕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배고프지만 먼저 줍니다. 본성은요, 내가 먼저 먹고 싶습니다. 사실 엄마 아빠라고 배고픈 거 모릅니까? 다 압니다. 배에서 소리 똑같이 납니다. 그리고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성은 내 입으로 먼저 넣기를 원하지만 이 생각은, 그 본성을 뛰어넘는 생각은 나의 아들, 나의 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위해서 내가 참고 내가 양보하고 함께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알고 그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동물은 본성대로 살아가지만 사람, 인간은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유명한 사업가인 데일 카네기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이제까지 정말로 큰 사업을 일구었는데,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평생 동안 배운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훈을 3문장으로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듣고 데일 카네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평생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생각이 지니는 엄청난 중요성입니다. 생각이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 내가 만약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알 수 있다면 당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나는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을 바꿈으로써 우리는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카네기에게 3문장을 이야기했더니 3문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째, 내가 배운 제일 중요한 교훈은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 두 번째,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바를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행여나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정말 나를 도우려는 사업가인지, 아니면 그냥 나에게 가까이 해도 좋고 멀리 해도 좋은 그런 사람인지 생각하는 바를 안다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째,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삶도 바뀌어진다. 카네기는 이 3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생각이 정말 중요하고 생각이 사람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면 사람이 바뀌어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가 10개가 있습니다. 내 앞에 사과가 10개가 있는데 그 사과를 먹으면서 어떤 사람은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썩은 사과부터 먹습니다. 그러면서 웬 사과가 이렇게 별로 맛이 없냐고, 상태가 좋지 않냐고 투덜투덜 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10개의 사과 가운데 제일 좋은 사과부터 먹습니다. 기분 좋게 맛있게 먹습니다. 똑같이 사과 10개를 먹는데요, 어떤 사람은 불평하면서 투덜투덜 왜 이리 사과가 좋지 않냐고 먹고, 어떤 사람은 사과가 참 좋고 맛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먹습니다.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맛도, 내가 할 말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의지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진짜 봤어.
계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못 보셨을 겁니다. 꿈에서나 환상에서 보신 분이 있지만 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못 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볼 수 없지만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의지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굳건하게 붙잡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굳건하게 붙잡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생각하고 굳건하게 붙잡는 것, 이 믿음을 만드는 의지가 바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좌우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크게 좌우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생각을 다잡아야 합니다. 생각을 굳게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생각보다는요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도 내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그게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눈물도 흘려보아야 하고 이 속에서 뜨거운 것도 한번 올라와 봐야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속에 감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자기 것 아까운지 모르고 상대방에게 줍니다. 자기 시간 다 내서 나가서 섬겨주고요, 봉사해주고 그 사람 위해서 행동해줍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이해 못합니다. 야, 저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가 먹지, 저 좋은 거 있으면 자기가 챙기지, 왜 그 사람을 갖다 줘?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 감정이 있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은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넘어설 정도로 때로는 아주 강력합니다. 이것 나에게 수지 맞고 이익이 되는 것을 알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주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감정은요 변덕이 있습니다. 감정은요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고 또 마음이 편할 때가 있으면 토라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때는 다 내줄 것 같다가도요 토라지면 준 것도 아까워집니다. 그렇게 감정은 변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강렬함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려면 결국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는 것, 뜨거운 마음도 좋고 그리고 눈물 흘리는 것도 좋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평안한 것도 좋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가져가려면 우리에게 생각이 있어야 하고 그 생각을 굳게 다잡을 수 있어야 한다. 굳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속에 기초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특별히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생각을 다잡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감정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정말로 나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언제나 믿는다라고 내 믿음의 기초의 생각을 든든히 하는 분들, 휩쓸리지 않고 생각을 다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굳건한 생각으로 큰 믿음을 갖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내 생각을 다잡고 내 생각을 굳건히 했다면 두 번째는 그 위에 하나님의 생각을 더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살면서 우리는 힘든 일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좋은 얼굴 표정으로 앉아 계시지만 얼굴 표정과는 다르게 지금 무언가 불편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앞에 고난이 있고 내 앞에 괴로움이 있고 내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 길로 가려고 생각한 겁니까?
내가 그 길로 가려고 선택한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살면서 내가 일부러 고난 가운데 가야지 생각하고 계획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게 나타나는 고난이나 내게 나타나는 힘든 것이나 내게 나타나는 어려운 것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리에 빠집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일이 이렇게밖에 되지 못했을까? 고민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데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오는데 고난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내가 미리 알고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나에게 오는데 그 고난 당하는 것이 때로는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그 속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픈 만큼 성장한다. 참 별로 받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아픈 만큼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 고난을 받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자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읽는 소설, 동화에 이런 빨간머리 앤이라는 동화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멋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거든요. 한 연인이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이 두 사랑하는 남녀가 데이트를 하려고 시간을 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시간을 냈으니까 좀 멀리 가서 정말 좋은 찻집에 가서 우리가 좋은 경치도 보고 그리고 맛있는 차도 마시면서 이야기도 좀 많이 하자고 내비게이션을 찍고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 보니까 모르는 길이 나옵니다. 모르는 길이 계속 이리저리 바뀝니다. 한두 번은 잘 따라갔는데 가다 보니까 길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망쳤네. 일부러 시간 내서 이 멀리까지 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다니 오늘 하루 망했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달라집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그 찻집을 가려고 사진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멋있는 광경이 펼쳐지고요. 그 멋있는 광경 가운데 가다 보니까 더 예쁜 찻집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빨간 머리 앤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살다 보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그때가 어떤 기회냐? 생각하지도 못했던 멋있는 일을 경험할 기회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마르지 않은 샘물과 같은 능력과 축복의 원천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러한 축복과 좋은 것의 원천이 되어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있다 있는 수도관과 같습니다. 여러분, 수돗물을 만들어내는 수원지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거기에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수도관을 통해 수돗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수도관이 아무리 구불구불 멀리 가 있어도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데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 있어도 그 수원지에 그 저수지에 연결만 되어 있으면요 어디서든지 수돗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나오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나타났지만 그것 역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에는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내 생각만이 아니라 그 위에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더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하실 분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실 분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더 귀하게 하실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래서 고민스러울 때,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분들 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담는 분들 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더욱더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더 넘쳐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넘치시게 하심을 보는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생각 위에 더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국의 작가인 제임스 앨런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생각이 데려다 놓은 자리에 존재한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야지. 예배 드리러 가야지. 물론 마음속에 순수해서 내가 하나님 꼭 만나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때로는 옆에 있는 분들 손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때로는 자녀들 데려다 주러 오다 보니까 들어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내가 여기 오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데려다 놓은 자리에 나는 존재하게 되어진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자리,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는 내 생각이 데려다 놓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앨런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 우리의 생각이 데려다 놓을 자리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오늘 여기에는 내가 이제까지 생각해 왔던 대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지금부터 내가 생각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생각을 굳게 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 생각에 맞춰서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더하는 분들 되십시오. 내 생각대로만 하면 내 생각 안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때로 내 생각을 벗어나는 일들 가운데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내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담게 되어지면, 내 생각보다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함께하게 되어지면, 나의 내일은, 우리의 내일은 그 하나님의 풍성함대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더 하시는, 넘치시게 하는 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과 하나님의 생각을 담는 분, 하나님의 생각을 찾고 내 마음속에 넣는 분, 더하는 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는 분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